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기적과 일상신앙의 의미, 이걸 탐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 자체가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사무엘, 사울, 다윗, 뭐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흘러가서 사실 꽤 흥미진진하죠. 네, 맞아요. 사건 중심이라 읽기는 비교적 쉬운데 딱 오늘 다룰 이 28장이 조금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블레셋하고 큰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이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니까. 네, 침묵하시죠. 네,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이 결국 당시 율법으로는 금지된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일종의 무당을 찾아가죠. 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성경이 분명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하는데 어떻게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예언까지 하는 것처럼 그려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정말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설교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설교 자료는 우선 이 사무엘상 28장의 사건을 성경 전체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 뭐 영적 소통의 일반적인 방법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좀 강조를 해요. 일반화하면 안 된다. 네, 아주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보면서도 이게 뭐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금지된 방법까지 동원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설교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여기서 이제 설교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뭐랄까 마지막 간절함 같은 걸 읽어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간절함이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해석이죠. 아하, 일방적으로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그렇죠.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가 불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낙입을 열어서까지 경고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비상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소통하고 돌이키려 하셨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또 방향을 살짝 틀어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도 살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좀 바라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만 믿음이 확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고 질문을 던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기 쉽죠.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은 대부분 뭐랄까 극심한 고난이나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면 사울처럼 아주 완악한 불순종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좀 지적해요. 평범한 상황에서 늘 일어나는 건 아니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설교문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의 신앙,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어제랑 비슷해 보이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삶을 바꾸는 더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상이 기적이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삶에는 이미 사무엘상 28장의 그 사건이나 다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정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최고의 기적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믿음 자체가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그 엄청난 사건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랑 딱 연결되는 거죠. 네네. 설교는 심지어 베드로 사도 이야기도 예로 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평생 가장 후회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 건 그런 기적 체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어떤 찬양 가사를 인용하면서요. 아, 기적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기적을 받냐 못 받냐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뭔가 눈에 확 띄는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을 계속 찾아다니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적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기도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임을 깨닫는 것.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이 설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함께 곱씹어 보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담긴 믿음의 깊이와 가치를 좀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나의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결과 위에 세워진 시간이다 라는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